할렐루야. 오늘은 요한 1서 4장 15절부터 17절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9절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또 징계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참 신자고 참 자녀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 중생, born again. 거듭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것, 아는 것,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게 중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나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랄수록 어머니를, 그 부모를 점점 닮아가잖아요. 어머니를 닮아가고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가 born again,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닌데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본 어게인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인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의 마음. 요한 1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곧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다면, 중생했다면, 거듭났다면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이 불의하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거듭났다는 증거고 예수쟁이가 됐다는 증거예요. 오늘날에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이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이것이 깨달아지면 한없이 은혜가 나오고 한없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시잖아요. 그렇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세팅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랑을 위해서 만들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징계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아니,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3장 11절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급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너무 사랑하셔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받잖아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때로는 환난을 당하잖아요. 때로는 공고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조건 없이 그 자식을 양육하잖아요. 양육해요. 이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넓고 깊고 길고 높아서 무엇으로 측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자기를 반역하고 대적한 인간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 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알게 될까? 또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사랑의 조건으로 상대방이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랑해요.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잖아요. 인간적인 사랑.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무슨 조건이 있어야만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이기 때문에 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건이 바뀌면 그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의 원수가 돼요. 내가 생각한 그 조건에 벗어나면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조건을 보는 거예요. 조건을.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거 다 그렇잖아요. 방송 매체를 보세요. 뉴스 매체를 보세요. 이런 거 보면 다 나에게 잘해줄 때 내 조건에 부합이 될 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컨디션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다 주시는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모든 것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변질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니라. 그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짝사랑.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 본체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낳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허물투성인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가는 사랑이 문제란. 하나님은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요. 변치 않는 사랑을 나에게 주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향하는 사랑이 문제란. 그 사랑이 바뀌잖아요. 네? 오락가락하잖아요. 업앤다운이 심하잖아요. 여러분 지구는 태양을 향해서 돕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태양의 빛은 항상 일정하게 지구를 비추고 있어요. 지구를 비추고 있어요. 열을 발사하고 있어요. 빛을 비춰줍니다. 항상. 그런데 이 지구라는 게 일정 각도 기울여서 돌기 때문에 어느 때는 아니 빛이 비친다 할지라도 그 빛이 차단되지 않아요. 왜 차단돼요? 구름이 가리고. 구름이 가릴 때가 있잖아요. 그땐 태양빛이 안 보여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태양은 지구를 향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열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그게 은혜예요. 우리들의 행위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다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어둠과 사망의 그리진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라마 사박다시아니니 이렇게 유일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면 못 주실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까지 아들을 외면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깝다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뭐가 아깝다고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보좌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고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놓으신 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무엇이든지 다 주는 사랑,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려면, 그 사랑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가장 행복할 때가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고 줄 때잖아요. 그런 아기가 태어나서 얼마 있으면 이제 방긋방긋 웃잖아요. 그 아이를 보세요. 그 아이에게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 아이는 그냥 엄마를 보면서 웃는 거예요. 아빠를 보면서 웃는 거예요. 해맑게 웃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웃음을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자각하게 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처럼 기쁘고 즐거워 신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시고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빛을 바치면 내가 그 빛을 받고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서로의 DNA는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 DNA가 같은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우리들은 모두가 다 DNA가 같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준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사랑 때문에 내가 아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영생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전해주는, 그래서 저 교회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열방으로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그리고 사랑으로 온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 하나님은 사랑,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율법을 이루어주는 삶을 사는 것을 믿고, 오늘도 저 열방을 향해 담대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